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인 4색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총장 정태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민족이요 참 힘들 때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이 한국 역사상 어떤 5천년, 4천년, 3천년, 2천년 역사상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여러분 행복에 살고 있습니다. 네. 굶지는 않잖아. 굶지는 않잖아. 우리 민족은 참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땅을 자꾸 뺏어버리는 거야. 땅을 뺏고 우리 곡식을 뺏어가고 쌀은 자기들이 뺏어가 버리고 못 살겠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만주로 갑니다. 그걸 북간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북간도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중국이거든요. 일본이 관리를 못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사는 100만이 넘게. 그렇게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기면 전부 다 우리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북간도로 가는 거야.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모이게 되니까 우리 동포들 학교도 세워지고 거기 일본을 싸우기 어떻게 일본을 싸워서 우리나라를 찾을 거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었을 테니까. 독립군도 거기서 양성이 되고 그걸 알고 일본이 또 쳐들어가는 거야.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만주에 또 진주하게 됩니다. 그때 만주 영정에 광명중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 동포들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반에서 졸업 나이가 됐는데 졸업 때 한 학생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힘을 가져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일본에 붙어야 돼. 일본에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군대가 되자. 일본 군대가 되려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자. 한 학생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한 학생은 똑같은 학생인데 한 학생은 어떻게 내 민족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압박 속에서 식민 속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학생은 신학교를 갑니다. 한 학생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한 학생은 신학교를 갑니다. 이 학생은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어떻게 내 조국을 다시 살릴 거냐. 해방시킬 거냐.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건 험한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내 조국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이쪽 일본 육군 사관학교 간 학생은 어떻게 일본에 잘 아부해가지고 내가 더 높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갖느냐. 그렇게 갈라집니다. 나중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 갔던 사람은 그렇게 일본을 위해서 장교가 되고 우리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타도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갑자기 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전쟁 장군이 됩니다. 거기서 굉장한 세력을 갖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군인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 정치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던 그 목사, 그분은 나중에 민주화 운동 독재 타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두 사람이 1994년 1월에 같이 죽는 거야. 광명중학교 같이 졸업생인데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발인 날도 같은 거야. 1994년 1월 말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15도. 동아일보 기사 얘기입니다. 이건 내 얘기야. 동아일보 기사 얘기. 마지막 무덤에 묻히는 날. 거의 같은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출세했던 1994년 1월 달 1월 말에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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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잡았던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뭐에 묻힐 때 20명에서 30명 사람이 겨우 서 있는 거야. 그런데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던, 반독재를 살았던 그 목사의 죽음은 3,000명에서 5,000명이 그 추운 날 묘까지 찾아가서, 나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문상을 갔었습니다. 그때가 영하 17도, 8도 될 때입니다. 근데 문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3km 이상을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추울 때 사람들이 끄떡을 않습니다. 문상을 해서 그 추운데 2시간 있어 기다려. 그래서 내가 그 줄에 서가지고 앞에 서 있는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분하고 아세요? 모릅니다. 저 돌아가신 분하고 몰라요? 근데 왜 여기로 와요? 근데 저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가슴에 뭐가 팡 빠져나가더래요. 힘이 빠져나가더래요. 저분이 있어야, 저분이 돌아가시니까 꼭 내가 그래서 왔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디서 왔어? 여수에서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하신 일이 뭐세요? 나 노동합니다. 저분하고 아세요? 모릅니다. 근데 왜 왔어? 이 비용을 들이면서 마지막 이나마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힘을 주어서. 한 사람은 유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죽어간 땅에 죽을 때 20, 30명. 그분이 마지막 내뱉는 얘기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외로우니까. 자,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싸우다가 죽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문제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울 때 어떻게 권력을 잡을 거냐,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거냐. 여러분, 권력 잡으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하고 상대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상대방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싸움이야. 평생을 정치를 하면 상대방하고 싸움이요. 그렇게 싸우다가, 자, 부자가 재벌이 되기 위해서 싸울 때 평생을 종업원들과 싸웁니다. 노동조합과 싸웁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많은 재산 놓고 딱 죽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공허한 거야. 뭐가 뻥 뚫려져 버려. 허전해. 그리고 후회가 와.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하고 싸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내가 떳떳하게 살까? 나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살까? 그렇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고 하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이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두려움을 몰라. 자신 있어. 떳떳해. 그리고 용기가 있어. 오늘 주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요. 용기 있는 사람들.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승리한 사람은 죽음에서 초월하는 거야. 죽음을 이겨.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일본 동경의과대학에 옛날에 유명한 의사,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류키치입니다. 류키치. 옛날에는요,
이 요즘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MRI도 찍고 뭘또 CT도 찍고 다 찍잖아. 그건 다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인데 초창기 방사선 의학 연구는요, 이걸 막아내는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방사선을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 방사선을 가장 큰 공을 하는 사람이 일본 동경의과대학 류키치 교수입니다. 내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방사선을 다 쬐고 연구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방사선을 너무나 많이 쬐기 때문에 결국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동경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딱 진찰을 해보더니 류키치 교수님 안 됐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을 너무나 많이 쬐기 때문에 중독돼서. 그때 류키치가요 의사들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야.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야. 2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데 아무 빙그레 웃더니 하는 얘기가 2년이요? 2년이면요 나 하나님 위해서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긴 거야. 초월한 거야.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권력 잡고 내가 부자 되고 이건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 가고 싶지요? 좁은 길을 가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그분 세상 뜰 때 광명 졸업한 그분 평생을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반독재운동 벌리다 죽던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천호동 가면요. 천호동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 이름은 제가 안 됩니다. 성이 박이요. 박 목사님이야. 박 목사님 몸이 아주 좋습니다. 이 몸이 완전히 조폭 스타일이야. 하도 몸이 건강해. 근데 그분이요. 그 체육계 그런 대학을 나왔거든요. 몸이 좋아.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도 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한 40년도 넘네요. 갑자기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이 사람을 딱 잡아가는 거야. 남산중앙정보부 얘기 들어봤어? 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아마. 1960년, 70년대 남산중앙정보부 들어가면요. 안 나와, 못 나와. 죽어서 나오든가 살아서 나와. 나와도 오래 못 살아. 그냥 죽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어떤 한 사람. 전 국민이 다 존중했던 사람. 남산중앙정보부 딱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왔는데 2달 만에 딱 죽는 거야. 그 무서운 곳입니다. 딱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든가 아니면 실제로 죽어서 나오든가 아니면 살아서 나와도 이미 혼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살아. 그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좋았던 그 청년을 왜 남산중앙정보부에 데려갔느냐. 사람을 구타를 해야 되잖아. 구타하는데 잘못 급소를 때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체육계 계통의 전문가니까 자 교육을 시키는 거야. 때리는 사람들한테 어디를 때리면 안 된다고. 이런 교육관으로 데려간 거야. 그게 남산중앙정보부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에 취직이 된 거죠. 기분 좋죠? 신앙도 없는 놈이. 거기서 그렇게 1년 이상을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 장군도 있고 장관도 있고 재벌도 있고 무슨 교수도 있고 쟁쟁한 사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혀오는 거야. 잡혀오면요. 갑자기 신문 안 난답니다. 그분 얘기요. 난 몰라. 신문 않고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는 거야. 한 이틀 세워놔.
세워놓는데요. 하루 안 지나가.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가만히 그냥 아무도 고문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람이 오줌을 싸. 줄줄. 그리고 혼자 울어. 그게 퇴행을 하는 거야. 어린아이로.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막 사람이 그렇게 돼버릴까. 그 쟁쟁한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하루 지나면 그냥 오줌을 질질 싸는 거야.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럴 줄 알아. 사람 들어오면 남산중앙정보부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어. 이 청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봐. 누가 재패 들어왔는데 큰 소리를 빵빵 쳐. 이놈들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 무서운 중앙정부 직원들이 그 앞에서 그냥 공손해. 꼼짝을 안 해. 저 사람이 누구냐? 목사래. 나중에 저 목사 이름이 뭐냐? 문익환이래. 문익환.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냔 말이야. 혼자 목사가 되면 문익환도 모르고 목사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 목사가 되면 저렇게 겁이 없어지나 보다. 목사가 되면 혼자 그때부터 6개월을 중얼거리는 거야. 목사가 되면 이런 데 와서도 꼼짝을 안 할 수가 있구나. 목사가 되면 겁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 이 청년이 2년 만에 사표를 씁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 그리고 이 사표 쓰고 나와서 친구 소개로 교회를 가는 거야. 목적은 목사 되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간 지 1년 만에 세례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천호동에서 지금 큰 교회 목사예요. 그분 얘기가 난 그 문익환이라는 그분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 신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익환은 왜 그랬을까요? 문익환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지. 죽어도 좋아.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뭘 가지려고 안 해. 빈손으로 좋아. 언제 죽어도 좋은 거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최윤관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윤관 교수님은 옛날 초창기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유학 갔던 8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이 딱 8명입니다. 다 합해. 그 중에 하나가 최윤관이에요. 그 중에 이승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윤관이라는 그분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 끝내고는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해. 무슨 20년 동안 무엇만 하느냐. 이승만 독립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일. 그게 한국 사람들 모아주는 일, 후원금 모으는 일. 그걸 동의회라고 합니다. 동의회 회장을 최윤관이 하는 거야. 20년 동안 그렇게 이승만 독립운동 돕다가 해방이 되니까 들어오잖아요. 같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이승만 그분은 한국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최윤관 그분은 목사로서 우리 한신대학 신학과 교수 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심심하면 최윤관 교수를 불러. 그때는 경무대입니다. 불러다가 최윤관 뭐가 소원이야? 이 자리 좀 해봐. 장관 나오면 이 자리 좀 해봐. 그러면 최윤관 교수님은요. 각하 나는 목사로 족합니다. 난 신학교 교수로 족합니다. 저에 대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로 헤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자리 생기면 이승만 대통령 꼭 제일 먼저 최윤관 부릅니다. 최윤관 이 자리 생겼어 좀 해봐. 각하 나는 목사입니다. 난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어서 족합니다. 저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최윤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않는 거야. 11번째 불려가는 겁니다. 그때 최윤관 교수님은 지금 마포에 가면 공덕교회가 있습니다. 공덕교회 설교, 주일날 설교만 하는 거야. 신학교 교수면서. 11번째 대통령한테, 이승만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최윤관, 내가 자네한테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닌가. 제발 좀 얘기 좀 해줘. 뭐가 소원인지. 그때 최윤관 교수님이 카카 그러시면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공덕교회 옆에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간 땅이 있습니다. 그 적산이라고 정부 소유요. 200평이 있습니다. 그 200평을 우리 공덕교회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땅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날로 그 200평이 공덕교회 땅이 됩니다. 그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돈, 권력? 욕심 없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제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뭘 위해서 할 거냐? 난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끊임없이 이 질문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기는 날 용기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너 암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안 해. 웃어. 나 오늘 죽어도 좋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나에게 엄청난 어떤 이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깨끗이 버릴 수도 있어. 버릴 수 있어. 난 내가 제일 지금도 전쟁을 내 욕심과 합니다. 날마다 욕심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때 최윤관, 난 끊임없이 내 앞에 최윤관 교수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난 어떻게 나는 최윤관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